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정체성 대표적인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도 있을 것이고 믿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1장 18절,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있다면 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에,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해야 돼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고 넘어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의 골방을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왜 자꾸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은 금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서 하지 말 것을 하게 되고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범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자세한 것들을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를 가지는 것이 핵심 비결이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처음으로 권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봉사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헌신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첫째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모든 사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첫째로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면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은 하는데, 섬기긴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했지? 내가 했지.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라.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목구멍에 풀칠 날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뭐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먼저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하면서도 식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깨어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기도하고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직장에 가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싸우고 봉사하고 다투고 봉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도예요. 믿습니다만 아니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똑똑하다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면 반드시 사람이라는 것은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은 뭐 찬양은 우리가 열심히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거기에 꼼지락 누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찬양이라도 많이 부르셔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이라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적인 디모데, 자기 후임 목사님에게 바울은 4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4가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2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기도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랬어요. 여기 제일 먼저 간구인데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은 요만큼 부족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늘상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알게 되냐면, 세상 속에서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비로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구하게 하시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아마추어가 말이죠. 아마추어가 열심히 잘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고 그러는데 국가대표를 만나면 은매 기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미는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내어 밀고 하나님과 내 속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겠어요? 때때로 아내도 때때로 남편도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공유하는 거예요. 때때로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함께 차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 답답한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잠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분에게 이 답답함을 토로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나요, 그분이? 아니죠. 위로는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위로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거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여러분 무슨 지식이나 배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 죽겠어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 어느 똑바로 해 어느 순화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욕쟁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이걸 얼마나 잘하실지 몰라요. 저인데도 막 먼팔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스스럼 없는 게 그냥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럼이 없어요. 입에 뱉대요. 말 수 없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리고 안 됐어요. 새벽 예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팔 그 새끼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어느 순화해라 하나님 그래 하자 하나님 다 알아서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속마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숨겨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라 했는데 왜 그 마음을 숨길 이유가 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이에요. 인격적인 교통이에요. 이 인격적인 교통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속마음을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니까 뭐예요? 주님과 나하고 은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토해냈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깊이 하며 속마음을 털어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 잘 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는 닮잖아요. 부부가 왜 닮을까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여러분 한솥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요 뜻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렇죠? 지향점이 하나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얼굴도 서로 닮아가요.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니까요. 남편이 말이죠. 맨날 신경질 부리면 아내도 그렇게 돼요. 보면 안 봐도 알아요. 반박이에요. 늘 한쪽이 감사하는 사람이 또 한쪽도 그래 돼요. 닮아가잖아요. 근데 주님과 나오고 은밀한 기도를 그렇게 계속 오랜 세월 하다 보면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요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인데 한 분이셔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절정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이소.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최상으로 최고로 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최고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해주실 때 차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최고를 최상을 최선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니까요. 아무쪼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은밀한 아름다운 만남이 늘상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종류는 도고입니다. 자,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엔툭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엔툭시스라는 단어는 협의하다, 탄원하다, 대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성경에 도고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단어가 2번 쓰여져서 그러니까 많이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도고라는 말은 뭐냐면 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가 도고라는 단어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안에 있는 죄악이나 서로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을 서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약점을 털어놓는 것, 내 연약함을 털어놓는 것은 꼬투리가 되고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건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큰 사람이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서 더 많이 기도의 양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자랑의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휘어잡고 말이죠. 자랑하고 어떤 말이죠. 자기가 우위를 드러내는 이런 수단으로 삼는데 정말 난센스고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종교적인 어떤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구리예요.
개구리는 뭘 몰라요? 예?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지가 다리가 없어서 꼬리만 가지고 흔들고 살던 시절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버벅거릴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돌아봐주고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믿음이 컸겠어요? 내가 버벅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잘못을 던졌다면 나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으면서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게요? 밥 한 그릇 안 얻어먹은 것처럼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또 이제는 믿음이 내가 섰다 하면은 밥 사주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자면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마땅히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에 옵데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옵데이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옵데이로라는 단어가 마땅히인데 그 단어의 뜻이 빚이 있다, 빚지다 라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너의 빚이야.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다 빚진 자라요. 밥 얻어먹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눈물 흘려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섰어요. 그렇다면 우린 다 채무자라는 거예요. 이걸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빚진 자로 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저들을 위로해 주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올챙이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하나님 밤중에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도구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는데 저 사람 아픈 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상한 자의 아픔의 마음을 나에게 갖춰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헤집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도구예요. 같은 아픔을 가져야지만 도구 기도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같은 고통을 가져야지만 도구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보고 아파하지도 않고 내가 상대방의 고통 속에서 내가 전혀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도구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구 기도를 드리면 그 대상하고 가장 가까워져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구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 보면 마지막이 뭐죠? 감사.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는 자발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자발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감사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 올려드린 행동이 바로 감사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 특히 마무리쯤 할 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최고의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들은 대체적으로 감사예요. 감사.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 단계는 감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장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광야 속에 내팽개쳐 너 선한 싸움에서 이겨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무기를 줬단 말이죠. 쌍권총을 메고 그죠 이게 그죠 이 탄도 막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무기를 장착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런 네 가지 기도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에 잠깐 드렸는데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래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 대표 기도는 뭐 기도의 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구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자들에게만 대표 기도를 맡기잖아요. 그러나 대표 기도 말고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수다를 떨듯이 하면 돼요. 기도는 격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상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마땅히 기도의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대상이 있겠죠. 우리 2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익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의로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앞에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대통령이겠죠. 대통령과 장관들과 위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이겠죠.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뭐 권력이 탐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죠. 그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을 또 특별히 사랑하는 편에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가지고 있는 책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이 잘못하면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어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른 정책,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른 정책, 그죠? 바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공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반 평신도 한 사람이 여러분 잘못할 때는 그 잘못들은 여러분 잘 묻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나 직분자들, 특히 중직들이 한번 잘못하면 교회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직자들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가 지금 언제 67년이에요. AD 67년입니다. AD 67년이니까 1세기잖아요. 1세기 때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뭐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던 것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어떤 왕들입니까? 1세기부터 그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근 300여 년 이상 다 악한 왕들이에요. 다 박해를 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박해하는 왕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한 왕이 박해를 하고 반란에 의해서 또 다른 왕이 서면 또 다른 왕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왕이 서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막 그 왕위를 물려주면 그 자녀가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왕일지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2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공동체가 질서가 있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왕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도덕성이 무너내리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을 만약에 왕이 불순종을 행하면, 왕이 불의를 행하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가 구현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잘 기도하게 안 되는데, 그래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꼭 한번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평소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게 돼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아지지 나라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금요 기도회는 꼭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왕들을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성경에 구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운 기도지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왕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